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체성이란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바꾸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을 바꾸고자 하실 때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브라함이란 것은 큰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샘플로, 하나님의 자녀 그 샘플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까지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에는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75세 때 자기 고향을 떠나가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해서 떠나는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보니까 기근이 심하게 들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래서 이 바로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고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도덕적인 순결을 요구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몸에서 날 아들이 내 후손이 되리라 하셨지만 25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몸쪽인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도덕적인 순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13년이 지난 후에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 이 완전하라 이 뜻은 너 왜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너는 왜 나를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너 생각대로 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세상 길로 자꾸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 이름을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너가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바꾸어라. 여러분,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넓어졌잖아요. 그 의미가 넓어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아, 네 마음이 왜 그리 좁느냐? 너 왜 그 좁은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꾸 네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느냐? 네 믿음을 좀 넓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을 바꾸어라.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라. 네 믿음이 좀 성장해야겠다. 네 믿음이 좀 넓어져야겠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너 안에 사라도 이름을 바꾸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란 것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도 믿음이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은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믿음이 없다. 이러면은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내와 남편의 믿음이 동시에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바꾸어라 하신 후에 다시 사라의 이름도 바꾸어라는 거예요. 사라에서 사라로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이 사라라는 뜻은 나의 공주, 나의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인물이 좋았습니까? 그 65세 때도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고관들이 보고 야, 절세 미인이 왔구나. 저 가나안 땅에서 절세 미인이 왔다. 그 고관들이 깜짝 놀라서 바로왕에게 알렸지 않습니까? 절세 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 사라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를 삼을 정도로 이 사라가 절세 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이름 뜻은 나의 공주, 나의 여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사라도 이름을 바꾸어라. 사라로 바꾸어라. 이 사라라는 것은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남편이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되면 너도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부의 믿음은 같이 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믿음을 같이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어요.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라는 여자로서 생리가 다 끊어진 그런 나이였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엎드려서 웃었다. 엎드려서 웃었다는, 이 엎드려서 웃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예배드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말씀인가? 내가 만약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이 아브라함처럼 엎드려서 웃는 것과 똑같아요. 이 엎드려서 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99세인데 아니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비록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뒤에 창세기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되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 이래 이 사라도 너무 기가 차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두 부부가 웃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가서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의 웃음, 참 기뻐서 웃는 웃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많이 비웃죠. 빈정거리고. 우리는 참 사람들을 많이 비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비웃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뒤에 고백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참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오. 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이야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참다운 웃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웃으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엎드려서 웃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비록 비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 자식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늙었고 내 안에는 이미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그저 내게 있는 지금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바로 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난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써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정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좀 복을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아들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이 정도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그저 그 현실의 그 급에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돈이나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제발 저 한 몸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고작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이 더 좀 커져야 되겠다. 좀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와 그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라. 너의 믿음을 좀 더 넓혀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늘 이래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제자리에 있는 믿음, 그저 내 자녀, 내 가정, 그저 내 교회,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마음이 넓으신 분이세요. 그래, 네가 말하는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해 주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선인에게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저 악인에게는 왜 비를 내려주십니까? 우리는
악인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요나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25년 전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날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13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삭이라 하라,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아들 낳을 시기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확 자라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고향을 떠났다,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서 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고 그런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지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너 집에 있는 모든 자 그리고 돈으로 산 이방인들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너희가 항상 기억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 사이의 이 약속을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약속이 네 살이 있어서 네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모든 종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에게 다 할례를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순종이 미끄럼이 되어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것이 밭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순종의 절정을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 죽이는 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나오고 있어요. 바로 순종의 절정이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내가 100%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순종, 그저 반뿐인 순종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이란 것은 나를 100% 믿고 따라오느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나를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실수를 하고 자꾸 넘어지고 나를 의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100%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 지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그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 떠났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가보니 애굽 땅에는 기근이 들어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이미 토착민들이 다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기저기 막 방황을 하잖아요. 여기서 천막을 쳤다가 다시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 방황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사건도 당하고 그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순종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네가 절대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동안 25년간이나 기다렸어요. 그 인내,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참 연약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늘 눈앞을 바라보고 현실적인 것에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에 그 이름을 바꾸라는, 거기서 나의 공주 나의 여왕에서 열왕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라, 바로 이 뜻은 내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이 사례가 나의 공주잖아요. 그러나 너는 나의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 것에 너무 집착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집착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너 이름을 바꾸어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넓어지고, 이 속이 좁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집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믿음,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항상 우리는 절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넓어지고 성장하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절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